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밀고 당기면서 또 우리는 이 법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며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는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그 마지막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혹은 폭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몇 가지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메인바디여서 갈등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법을 말하는 것이며 아직도 죄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음으로 부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참된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나의 죄의 사람, 옛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성령님을 때에 따라서는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어떤 삶에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삼다든지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데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결국은 사망과 지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힘쓰고 애를 쓰는데 그런 반면에 또 내 안에 육신을 쫓아서 육신이 죄의 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서는 바울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그는 깨닫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심히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절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마음이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의 법에 매여가지고 이 죄가 내 육신을 사로잡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니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보니 다시는 세상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냐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땅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 들어오게 되면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받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 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이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뱀아,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장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며 뱀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예언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 원수의 진지를 뚫고 들어가고 원수 마귀의 모든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멸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중에서 쭉쭉쭉 내려오게 되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씨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남자와 더불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원시복음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의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택하여 인도하여 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한 대로 그들 모든 자손들까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러한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택하여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바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일에 중보자로 쓰임받았죠.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모세는 완전히 쓰임받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불행하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아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전서 10장 1절로 그리고 1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다음 광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이 거의 지난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모세를 그들 불러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모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광야라는 것은, 모압 평지라는 것은 바로 그 코앞에 요단 강물이 흐릅니다. 요단 강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택하실 때 이미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기 전에 임종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사 이적과 능력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그 모든 사건들을 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나온 40년 동안 너희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는가를 잘 기억하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 대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의 조상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40년 동안 가정에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있죠. 옛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맺었던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맺은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기다리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이라니까 나 이제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아무 데나 가서 더 앉아있으면 내가 성전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안방에서나 저 산꼭대기에서나 안에 해변가에서 아예 그냥 시원하게 앉아있으면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한번 하고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 한번 읽으면 예배 다 드렸다. 그게 내가 성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고 부러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전으로 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뜯어고치고 아무리 아름답게 그리고 좋은 옷을 사입고 그리고 몇백, 몇천, 몇 억짜리 그냥 보물을 여러분들이 몸에 걸치고 다녀도 이 몸은 생명 떠나면 한 줌에 흙으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가지고 한 줌에 그냥 재가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다,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러 가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을 하면서 내 몸은 여전히 세상을 안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시아에 일어나는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8가지 이런 일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두하여서 그것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설 것인가? 어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 이웃의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나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늘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왜 못 지켰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법적인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에서 멸망당한 같이 똑같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탄식했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 인간의 힘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어떠한 수양이나 어떤 수련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 나올 때 만 20세 이상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을 두 발로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냐?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그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며 내가 어떤 운동을 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슨 집안이고 무슨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마음이 달라야 돼.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할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할례가 뭔지 알아야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자녀로 삼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줄 것이며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할례를 행하고 너의 앞으로 자손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슨 의식인지 그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안다고 그랬으니까. 알지, 준영이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란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란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끝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례는 어디에 행해요? 몸에 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할례는 육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까지 육의 할례만 받지 말고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아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한 것 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육의 정욕, 육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교회 와서 여러분 세례받고 침례받고 성찬식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무슨 세례 문답을 받고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외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육에 속한 모든 옛사람, 과거의 사람, 죄에 속했던 사람, 육신에 속했던 이 모든 습관과 옛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겉으로 행하는 것은 다 따라 행하는데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는 육신으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3절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다 정하였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거두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덮어 씌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지켜라. 못 지켰어. 그러니까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야. 너 죽어야 된다. 우리 죽어버리면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거두어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어. 뭐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할렐루야. 율법은 말씀 지키든지 못 지켰으면 죽든지 하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고 온갖 행위를 다 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죄값을 다 갚아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의 벌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우리는 이제는 다 들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계속해서 실패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다 약속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실막병 떨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오늘 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잡혀간 지 5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언했던 선자가 바로 에스겔 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시간에 관한 얘기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던 선자가 바로 에스겔 선자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